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8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그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10장 11절에서 모세는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1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살펴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며 또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사람됨이, 그의 행함이, 그의 인격이 모자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앞에서는 굽신거릴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다 욕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으로 그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서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평가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참된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씩 교통신호에 걸립니다. 급한데 바빠 죽겠는데 바로 제 앞에서 노란불이 깜빡거리더니 빨간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재수없네. 혹은 조금만 더 일찍 갔을 걸, 앞차가 조금만 빨리 달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심하면은 짜증이 나지 않던가요? 그런데 신호등은 누구를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사실 신호등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교통신호는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안정장치로 설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는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명령과 규례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짜증나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얼굴을 붉히거나 혹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속박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릴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셔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할 까닭은 우리도 이전에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땅에 들어와 거하는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을 남보듯 보지 말고 과거에 나를 보듯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찬송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21절에 그는 너의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의 인도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7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로 늘어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건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기 힘드십니까? 우리 힘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인터넷 동영상 수업을 받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힘찬아 5월 20일에 학교 가야 돼. 그랬더니 아들이 싫어합니다.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 난 5월 21일부터 가겠다고. 우리 아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다른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이 기왕 쉰 거 조금 더 쉬면 안 되느냐고. 그런 불평들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또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또 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신앙에 대한 어떤 의심과 회의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들은 주말, 특별히 주일날에는 다 놀거나 쉬거나 늦잠 자거나 그러는데 남들처럼 좀 집에서 푹 쉬고 늦잠도 자고 싶은데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욕망과 고집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